안녕하세요. 10월 2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양심의 약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 주시는 성막 건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가득해 맹렬한 불처럼 타오르는 구름 속으로 들어온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여호와와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친히 설계하신 성소와 기물들의 모양을 모세에게 상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 모양대로 성소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가장 먼저 언약궤 제작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이어서 증거궤 덮개인 속죄소 만드는 지침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이 증거궤와 속죄소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증거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증표인 십계명을 넣어두는 장소입니다. 속죄소는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명령의 말씀을 하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소 안쪽 지성소에 놓인 증거궤와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가능케 하는 매개체로 기능하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 제도에 대해 세세히 말씀하시는데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예물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증거궤와 속죄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소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입니다. 백성이 직접 성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성소를 짓고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성소를 짓는 방식, 크기, 모양 등이 정해진 뒤에 적절한 예물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순종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기에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납득이 가서 행동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설계가 나오기 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의 양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공포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예물에 대해 설명하시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짓되 친히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십니다. 8절의 성소는 히브리어로 미크타시이고 9절의 장막은 미시칸입니다. 성소는 구별된 처소를 강조하고 장막은 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구별된 장소에 거하시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후에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움직이는 성소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증거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핵심은 증거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순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여기 조각목은 시띠임나무라고 불리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잘 견디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부패에 저항하는 나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증거궤의 길이는 대략 1.2m, 너비와 높이는 약 0.7m입니다. 왼쪽 가장자리에는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입힌 막대기를 끼워 넣습니다. 이 채는 고리에서 빼지 않고 끼운 상태로 놔두는데 이는 언제든 증거궤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증거궤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던 백성과 함께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이동성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증거궤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고 증거궤를 덮는 속죄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그룹이 붙어 있었고 길이와 너비가 증거궤와 같았습니다. 두 그룹은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마주보며 속죄소를 향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두 그룹 사이에서 명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상징하는 증거궤를 속죄소가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막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시청각 자료와도 같습니다. 본문은 성막의 정체성과 증거궤의 제작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성막의 정체성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한 재료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에게서 거둡니다. 이는 헌신하는 재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값으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얻어낸 것들입니다. 증거궤는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새긴 증거판을 담은 상자입니다. 증거궤의 덮개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할 모든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성막은 시내산 언약을 영속화하는 움직이는 시내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사용될 재료들은 어디에서 얻은 것인가요? 우리가 구원의 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내어드릴 예물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며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기쁘게 여기며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